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제가 궁금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오해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군요. 자, 생각을 해보신 분들 전에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요한보다 크죠? 누가 요한보다 큽니까?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작으면 큰 자가 된다. 분명히 뭔가 생각을 갖고 계실 건데 예?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예. 그 작은 자. 그 사람이 요한보다 크다고요? 그래요. 자, 분명히 들은 말씀도 있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을 텐데 썩 개운하고 시원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요, 갑자기 화산섬 하나 불쑥 바다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섬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약간의 이게 가다가 멈칫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좋거든요.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하니까 나도 될 수 있겠네라는 어떤 희망 갖게 하는데 막상 이게 갑자기 왜 이 말씀이 푹 튀어났을까? 얼른 해석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후반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하니까 여기에 불쑥 튀어나온 건데 후반절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밖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앞을 보면 되고 뒤를 보면 되고 보면 바로 보입니까? 보물찾기처럼 안 보이죠? 생각을 해봐야죠. 앞에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고 뒤에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고 왜? 말이란 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반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이제 상식과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을 토대로 한번 여쭤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이 요한보다 작습니까? 요셉은 작은 자입니까? 보세요. 성경 말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작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이 더 크다 그랬으면 어째서이지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요? 듣고 난 다음에 상고해봤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작습니까? 노아, 욥, 다니엘은 의인 중에 3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보다 작아요. 요한이 이들보다 크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번역에는 선지한 말이 생략이 됐는데 옛날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26절 보세요. 끝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랬죠. 예. 그러면 여러분
모세보다 요한이 더 큰 선지자라는 얘기인데 성경에 언뜻 보면 모순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같은 선지자 없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요한이 하나님 얼굴 직접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 그렇죠? 이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요한보다 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러면 요한이 모세보다 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모세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가 모든 일을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요한은 홍해를 가진 적이 없어요. 요한은 이스라엘에게도 10가지 재앙 고사하고 1가지 재앙도 내린 적이 없어요. 바리떼를 불러다가 또 사라지게 하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은 다른 차원의 일을 했는데 그게 모세가 한 이 큰 일, 이 엄청난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성경이 가르쳐주죠.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게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답을 다 가르쳐줘요. 이적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요, 고생을 많이 해서가 아니요, 요 일을 한 것이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정한 사람인데 요 일을 한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외에 육을 입고 난 사람이 한 일 중에는 이보다 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했잖아요.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이라. 이 사람은 그래서 예언까지 된 사람이었어요. 바로요, 이 일이 그냥 선지자 중에 1등 큰 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전에 했던 선지자들이 한 일보다 다른 큰 일을 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 중에 선지자들이 맡은 일이 10개가 있어요. 어떤 일은 재앙을, 어떤 일은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는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그 최고 수준의 일, 가장 마지막 단계, 완성에 해당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본인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로서 그 일을 선지자 중에는 요한이 했다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으로서는 이 마지막 완성을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할 그분 메시아를 직접 증거하고 바로 그분을 바로 그때의 그 현장에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 오리라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다 가리킨 사람. 이런 측면에서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으로부터 후반전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후반절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말씀 그대로 보면 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이 사람이 요한보다도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보다 큰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요 정도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잡지책 보듯이 이해가 아니고요, 요 말씀을 갖고도 연구하여 상고해 보면 충분히 말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충분히 그 뜻을 알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한 가지 단서만 줬습니다. 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요 헤롯이 크죠. 가이사가 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커요? 예,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대요. 그러면 일단 요한도 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이 크고, 그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더 많고. 와, 그러면 이미 요한을 평가한 이 앞에 평가도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평가한 거죠. 그렇죠.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 요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큰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있죠. 늘 여러분 이제 이미 익숙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주의를 드립니다. 가난하면 구원받냐? 무지합니까? 그냥 이유 없이 지혜 주고 지식 주냐?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약하니까 힘주고 무슨 뭐 이런 소수자 그 뭡니까 우선 종교 이런 거 아닙니다. 앞에 원리를 그래서 미리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을 크다 한 그 원리에 의해서 작은 자가 큰 거예요. 요한이 뭐 낙타털을 입고 다니면서 크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한은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큰 집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크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세요.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자가 들어갑니까? 예쁘면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꾸로 가난하면 들어가고 약하면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서 작은 자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 말입니다. 세상의 소수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중에 약한 자라도 작은 자라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예, 좁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정의할 필요까지는 없지요. 왜요? 우리가 수많은 예언자들, 예언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인자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금신상 다 깨뜨려버리고 세상 나라를 뒤엎고 하나님의 왕국, 곧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그래요. 자, 저기 이상한 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랬으니까 그 나라 법칙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그랬죠.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불의함이 없는 것, 어둠이 없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이미 높여주고 있으므로 꼭 그와 같은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을 볼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그 작은 자는 요한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 작은 자는 또 누구일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는 없겠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작게 보이는 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이 큰데 저 바리새인들이 뛰어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기까지는 사람들 관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 사람이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작은 자이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거는 보통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작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가? 요한보다 더 큰 자. 오메 선지자들보다 제일 크다 그랬는데 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촌놈들, 과부들, 세리와 창기들, 수많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말해요. 약자의 나라가 아니라 의인의 나라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고 삭개오 같이
귀신 들었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문둥병자고 천박하다고 천하다고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법으로는 큰 자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작기 때문에 바로 큰 자가 된 게 아니고, 요한이 보세요, 무언가를 했죠. 네. 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된다고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요한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예수님을 쳤다고요? 직접 보라 이렇게 가르쳤다 했죠. 왕의 길을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선지자들은요 멀리서 보고 준비했어요. 요한은 바로 앞에서 물러끌어 왕이 오셨다, 요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고요. 왕을 직접 보고 왕의 길을 바로 이 앞에서 깔고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을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이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큰 자인 것처럼 이 땅에서 진짜 별볼이 없는 사람들,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라고 되죠.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요 출신이며 삶이며 더럽고 추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는 것처럼 무엇을 했을 때에 그들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라도 요한이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제일 큰 선지자로 여겨진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같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한 것 때문에 크다 작다는 자기 행위에 따라 받는 상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무언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전에 대선자보다 크다 여겨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까요? 그리스도와의 근접성입니다. 시간적으로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적으로 그 사역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이 붙어 있는가입니다. 모세는 제사를 지냈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죠? 근데 율법은 예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폐하해진다 그랬어요. 살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함의 직접성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비유, 암시, 모형,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지시하여 믿게 함의 차이입니다. 요한보다 더 큰 자는 동일 맥락에서 요한보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나은 것은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직접 가르친 거죠. 그러면 이 맥락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정말 천대에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크다 여김을 받냐?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한 거예요. 더 깊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더 연합한 자로서 그의 삶과 인생 자체가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도 준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 하면 우리가 그리 나라가 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득 채워진 다음에 우리로 그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인가 어디선가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주소가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한대요. 근데 이 영광은요 우리의 독립적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했느냐가 바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차이입니다. 듣는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또 어렵게 들었을 겁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큰 자로 여긴다. 그 가장 작다 할 때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큰 자가 되느냐 할 때는 여러분 작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분명히 소수야 종교 아닌데 크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의의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근데 요한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요한과 별개로 큰 것이 아니고요. 요한과의 상관성, 그러니까 요한을 높여주는 그 동일 맥락 안에서
크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제일 컸죠. 그것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랬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더 클까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믿게 한다면 요한보다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크겠죠. 그리스도를 온다고 예언하고 죽은 자보다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맞고 목 잘리고 온갖 곰을 겪다가 순교한 자가 요한보다 더 크고 선자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지시하고 바로 그 지시 때문에 죽었는데, 직접 증거하고 바로 그 말과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작은 자란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누가 큰 자냐를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임 받는 자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높임을 받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답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볼 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이 오르면 그 답지에서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수많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 흰옷 입은 어떤 무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 사람들 누군지 아냐? 이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 누군지 아냐?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살아생전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무엘 같은 지금 자리에 있다는 얘기인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이런 고생을 했던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냥 천국은 고통이 없다 이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냐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 이뿐입니까? 저 끝에 가보세요. 20장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박또박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이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높습니까? 작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왕입니다. 왕.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되었냐 했더니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랬어요. 그럼 여보세요. 앞에 보면은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죠. 순교와 동격이 뭐예요? 그렇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랬어. 그러면 마지막 때 환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전무후무하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도 옛적에 목 잘려서 죽임당한 순교자와 같은 반열을 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산 순교자.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하나님이 살려줘서 산 것이지 이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분명히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라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얼마나 큰 복인지 보세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아멘. 모든 구원받는 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입니까? 아니죠. 정말 많은 수입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적은 수이겠지만 순교자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 사람이 공식적으로 8천만입니다. 비공식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그 외에 순교당한 사람들, 앞으로 죽을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고. 홍수 때 8명 대 나머지 사람들. 근데 우리 주님 말했어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죠. 뭐를 비교 근거로 삼아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노아 때처럼 구원받은 자는 적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송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진짜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라 했으니까 어찌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처럼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노아가 쉽게 믿었냐? 아니요. 싸워가면서 믿었습니다. 힘들게 믿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갈수록 더 한다고요. 갈수록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산 사람까지 포함해서 순교자와 같이 쳐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고 악한 세대가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러니까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다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사람들은 취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또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크냐? 요한보다 더 예수를 많이 증거하지. 직접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주를 상하여 주님을 증거한 자, 요 사람이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높여야겠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사망에 빠졌던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옛적 정욕을 끊어버리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크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나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크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큰 자가 누군자,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크다 얘기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비교하여 우위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